기도에 관한 책 가운데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이든지 책값이 7,000원인데 중고 가격이 4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책인데 피티 포사이어스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영혼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The Soul of Prayer. 이게 이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예스24에 들어가서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이 보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신앙이 뭐냐? 기도로서 능력 있게 표출되는 신앙이다. 기도로서 능력 있게 표출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서툴고 힘든 분들에게는 죄책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기도가 익숙한 분들에게는 너무 단순한 메시지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월에 이제 1200시간 기도를 하는데 1340시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목표 달성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에 대한 습관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에 다시 불이 붙기를 소망하고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신앙생활.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속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속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외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부들부들 떨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저희들은 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폼 잡을 수 있는데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 할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다룰 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수많은 외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성경 공부, 헌금생활, 이건 숨겨진 것 같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태도, 모든 게 다 외면적인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우리 현 주소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다 거룩한 척, 영적으로 뽀다구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흘러내려온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강단에서만 사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강단에서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서 삶, 다른 사람과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죠. 이걸 인격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 책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결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처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이 책 앞에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매 순간, 매 시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매 순간, 매 시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연결돼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다면 그 대답 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을 피하는 유일한 대답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건 믿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라는 불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언제나 계시는 분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에 증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적용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자,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과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적 만족이나 설교를 들은 감동으로 기뻤다, 슬펐다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굳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말씀이 성소라면 기도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기도를 신앙의 지성소라고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깊은 곳이죠. The Holy of Holies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비롭기까지 하죠. 신앙의 생명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나를 완전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신앙의 가장 큰 적, 내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면의 활동, 기도는 없는데 외면적으로 신앙의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 이거 위선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교회 생활 너무 잘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사랑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섬겨요. 미안합니다. 위선입니다. 이거 분명한 위선입니다. 이 지적에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기도는 결코 외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자꾸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내면을 감추고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함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나의 영적 성숙을 촉진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선을 촉진하는가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소그룹 셀에서 기도 생활의 실제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질을 가늠하는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경험하느냐,
이것을 자유롭고 정직하게 벽 없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영적 성숙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잖은 수준에서 이제 목사와 교인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교인과 교인으로 서로 만나게 된다면 가장 깊은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만 우리의 만남을 제한시켜 놓고 간다면 평생 교회 생활하지만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종교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종교적 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각각의 지성소를 드러내게 된다면 그 대가 이상의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보통 언제 우리가 내가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 기도 해봐야지, 나는 드디어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다, 주로 언젠가요? 예? 고난 중에죠. 정답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 기도하게 할까요? 두 번째,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 자, 이 환난 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전제가 있지요. 사람은 환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이 외적 필요가 내 내적인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온다고 해서, 절박함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유다의 아사 왕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이후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적대국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에서 벗어날 도움으로 이제 주변 나라 아주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도리어 더욱 범죄합니다. 역대 28장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답니다. 기도를 거스리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사와 아하스 왕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죠.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여러 경로로 주님을 믿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예수 믿는 거 다들 하나님한테 깨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반전 실패해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태 신앙을 제외하고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콜을 당했을 때 대부분 자기 인생에 처참한 실패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이 뭘까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회요, 변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환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특징, 감당할 수 있다. 예?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 교과서적인? 예? 자, 다 틀렸습니다. 정답, 환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환난이 끝나면 나는 다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 힘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아주 자신 충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환난으로 간섭하십니다.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래가거나 반복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환난이 즉시 제거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접착제로 두 물질을 붙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한동안 이렇게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밖에서 한동안 압력을 가하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좀 누르십니다. 언제까지요? 기도가 내 안에서 내면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참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붙들려 있거나 매여 있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잔잔한 강물 같은 평강이 있기를, 삶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환난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르라라는 이 표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신 분은 우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좀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에 의해져서 고통의 문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변증가잖아요. 캠브리지대 교수 출신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죠.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는 환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전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환난은 정말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에 닥쳐 있거나 혹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 거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질문의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 환난 중에 부르짖음입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되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든지 일상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죠? 아마 집에서 기도하는 분은 침묵의 기도나 잔잔한 소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연합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우리 수요 기름 부으심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모두 집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당신의 영광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과 능력을 입증해 보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기도의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 기도의 간증의 초점이 이렇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도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수단이나 행위를 신뢰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에 토대를 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보다는 기도를 향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액자를 제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실수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아주 좋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베푸시는 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른 행주 짜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닥을 긁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부여하시죠.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이상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피조물인 우리도 어떤 경우라도 자식은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나는 내 자식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 위하여 내놓았다. 그런데 다른 것들 내가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기쁨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40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의 베푸심, 이 베푸심을 주시는데 사용하시려고 정하신 수단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정하신 한 가지 수단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암송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계획한 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에 게으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에 약속을 어김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그걸 자기의 식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있는 교제의 삶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그 안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기뻐하지 않는 분과 사귈 수 있나요?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자, 구약의 아가스야말로 이런 마음을 구구절절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아가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을 아름답구나. 연애 편지 같죠, 그렇죠? 이런 사랑 어린 초청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처럼 눈 작고 못생겼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아침마다 밤마다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즐겁고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다 같이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이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어린 초청에 응답하여 작사자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명 앞에 응답하면서 길을 나서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망, 이런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환난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각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죄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독립입니다. 독립. 하나님, 나는 너 혼자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독립입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하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거든.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나를 떠나서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